구약 성경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니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예수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예수를 믿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이 함께하는 은혜를 우리는 얻었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아버지 안에서 우리는 서로가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를 이루면서 함께하는, 더불어 함께하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저는 사랑방 축제를 어제부터 또 오늘 이제 친교 체육대까지 열면서 더불어 함께하는 은혜를 우리 교회가 온 성도들이 누려서 세상에 하나님 나라 역사를 새롭게 써가는 자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도서 4장 오늘 9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더불어 함께하는 곳에 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함께하는 곳에 어떤 은혜가 있느냐? 첫 번째는 오늘 상급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것은 적용해 볼 때에 천국에서 상급을 우리는 얻어야 됩니다. 4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니라. 아멘. 그래서 함께 하게 되면은 또 함께 수고하고 함께 일을 하고 함께 사역하고, 우리는 고린도서 3장 9절에 하나님의 동역자라 그랬는데 우리가 함께 땀 흘리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아름다운 좋은 상급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 등지에 보면은 상을 얻도록 달려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천국에만 나 혼자 들어가게 되면은 이것은 부끄러운 구원이다 그랬습니다. 불 가운데서 겨우 구원을 얻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뿐만 아니라 함께 들어가고 그리고 함께 상급을 받는 우리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런던 올림픽 이제 마지막 날인데 특별히 감사한 것은 우리나라 축구팀이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64년 만에 우리 올림픽 4강에 오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동메달을 땄어요. 저렇게 홍명보 감독을 행가래 치면서 동메달을 목에 달고 저렇게 기뻐하는 선수들을 바라볼 때에 그동안 수년 동안 함께 수고하고 함께 훈련받고 뛰었더니 저렇게 아름다운 상을 얻게 됐습니다. 우리는 저기서 영적인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렇게 상을 받을 때에 저들만의 기쁨이 아니에요. 친구의 기쁨이고 부모의 기쁨이고 온 가족의 기쁨이고 더구나 온 나라의 기쁨이고 온 국민의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하면은 잘못된 생각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됐지 무슨 상급이냐, 천국에도 상하가 있느냐,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안 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시록 22장 12절에도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오면은 너에게 줄 상이 있다 그렇게 했습니다.
소자에게 냉수한그릇 대접을 해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생명책만 있는 것이 아니라 행위책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 구원받은 자는 하늘나라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럼 왜 행위책이 있어야 되느냐? 그 행위책에 여러분들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수고한 것들이 다 거기에 기록이 돼 있어서 그 나라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상을 주십니다. 이거는 우리 계시록 20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앞에 생명책이 있고 책들이 있다 그랬어요. 불신자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니 행위책에 보니 처음부터 끝까지 거기에 보니까 죄악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행위책으로 보나 생명책으로 보나 구원을 얻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위책에 기록된 모든 잘못된 것들은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여러분들이 냉수 한 그릇 대접해도, 정말 조그만 친절 하나 베풀어도, 미소 하나 지어도 하나님은 전부 다 상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상을 받아야 되느냐? 계시록 4장 10절에 보면은 면류관을 받아서 그 면류관을 하나님 보좌 앞에 던지면서 찬양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서부장로교회가 성도들이 면류관을 많이 받아서 하나님께 찬양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보세요. 세상의 경주에서도 이기게 되면은 저렇게 좋아하고 온 국민이 밤잠을 설치면서 대한민국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면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면류관을 받게 될 때에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사도 바울은 나는 나의 달려갈 길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이후로 나를 위하여 의로운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사도 바울은 그 면류관을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그 면류관은 자기의 영화를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 다 면류관의 상급을 얻도록 함께 더불어 역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더불어 함께하여 큰 상을 받읍시다. 이번에 우리가 요르단을 다녀오면서 요한복음 4장 36절 말씀을 기억을 합니다. 가서 복음을 전해보면은 어떤 자들은 쉽게 받아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어떤 자들은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그럴 때에 받아들이는 자는 반드시 누가 뿌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두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당장은 안 받아들이지만은 우리는 뿌리는데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은 그런데 뿌리는 자나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한다, 상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번에 요르단에 또 각 지역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는데 우리만 간 게 아니에요. 선교팀만 간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 다가 함께 간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이기 때문에 고린도서 12장 27절에 목사 하나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 다가 성도 하나 하는, 장로님 하는 게 다 함께 하는 거예요. 이번에 요르단에 함께 다녀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했잖아요. 함께 성금했잖아요. 또 함께 우리가 부르짖었잖아요. 함께 관심을 가졌잖아요.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큰 상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방 축제를 통하여 함께 사역할 때마다 얻는 그 상급을 기대하는 것을 배우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더불어 함께하는 곳에는 회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할 때 때로 이런저런 일로 인하여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더불어 함께 하게 되면은
넘어진 자를 붙들어 줄 수가 있어요. 이것은 회복을 말합니다. 4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개인주의는 안 돼요. 우리는 함께 해야 돼요. 혼자 잘 나갈 때는 몰라요. 그러나 인생살이가, 세상살이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구편 한 곳에는요, 올림픽 축제한다고 떠들썩거리고 환호를 하는데, 또 한 곳에서는 지진이 일어나서, 이란 북부에 지금 큰 지진이 일어나서 현재 2200명의 사상자가 났어요.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요,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슬프고 어려운 일을 만나요. 그럴 때에 나 홀로 있는 자는 화를 당한다. 평소에 동무들이 많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동무. 좀 이북 같은데, 우리는 서로 동무가 되고 어깨 동무가 돼야 돼. 우리 한번 어깨 동무 한번 해봅시다. 자, 오늘 우리 응원하게 되면 전부 다 어깨 동무하고 야야야야야야야야 할 텐데, 이럴 때에 참 우리 안에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에? 친구 좋다는 게 뭐냐? 어려울 때, 힘들 때에 붙들어 주는 것이 친구예요. 넘어지려고 하는 자를 확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넘어진 자도 잇들어 줍니다. 그래서 잠언 24장 16절에 의인은 7번 넘어지나 다시 일어난다. 절대 혼자 못 일어납니다. 누군가 붙들어 줘야 돼요. 남편이 넘어지면 아내가 붙들어 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내가 넘어지면 아빠가 붙들어 주고, 자식이 넘어지면 부모가 붙들어 주는 게 당연하잖아요. 이 회복의 은혜는 공동체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바로 진정한 저 동무가 누구냐? 내가 넘어질 때마다 나를 일으켜주는 주님. 할렐루야. 시편 37편 24절 말씀에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오늘도 이것을 본받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말씀처럼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는 우리 모두, 그래서 회복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사역하러 가셨을 때에 그 동네 중풍병자가 있었어요. 예수의 소문을 들었지만 갈 수가 없어요. 집에 누워 있습니다. 사람들이 4사람이 달라붙어서 한쪽 구퉁이씩 4모퉁이를 잡고 영차 해서 예수님 곳으로 옵니다. 그러나 용신할 수 정도가 없습니다. 너무나 사람이 많아서, 그래서 출입구를 통해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할 수 없이 4사람은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그 침상을 내립니다. 그때 마가복음 2장 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저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믿음을 본 게 아니라 저희들의 믿음을 보았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쓰러진 자가 있습니까? 4사람이 되어서 함께 붙들어 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주님 앞에 데려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병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네 제삼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회복의 역사가 이 4사람 때문에 있었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더불어 함께하는 곳에 세상에서 회복자가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가 연합하여 이 시대의 진정한 회복자, 용기를 주는 자, 희망을 주는 자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3번째는 더불어 함께하는 곳에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것을 교회 생활에서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두 사람이 함께하며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은 어찌 따뜻하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두 사람이 함께 눕는다는 것은 정말 마음의 교감이 가고 모든 희노애락을 함께 나누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개인주의는 따뜻할 수가 없고 더불어 함께 할 때에 우리는 따뜻해질 수가 있어요. 따뜻한 것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피차 뜨겁게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따뜻한 사랑의 온기가 교회 안에, 사랑방 안에, 각 모임 안에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피값으로 교회는 세워졌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이야기했는데 그 피는 차가운 피가 아닙니다. 내 몸속에 흐르는 피는 뜨거운 피입니다. 이번에 요르단에 가서 모기를 제일 많이 물린 사람이 접니다. 제가 한 양팔만 해도 세어보니까 한 40방을 물렸어요. 40방. 제가 온몸에 영광의 상처인데 왜 그러느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 피가 뜨거워서 그런 거예요. 제 피가 뜨거워서. 그래서 피도 온도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피가 뜨거운 사람, 그래서 저는 몸에 굉장히 열이 많습니다. 식은 밥 먹어도 땀을 줄줄 흘러요. 식은 밥 먹어도. 매운 것만 봐도 콧등에 땀이 자르르 흐르고 등허리에 땀이 흘러요. 저는 그래서 인삼이 맞지를 않는다 그래요. 한의사들이. 왜? 몸에 열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몸에 열이 많은 사람은요 모기가 달라붙어요. 그래서요 여기 모기 패치를 다리에 붙고 여기 양쪽에 붙으면 모기가 한 마리도 안 달린다는데 천만에 그거 믿었다가 난 작살이 난 사람입니다. 표현을 이렇게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얼마나 근지러운지 몰라. 막 피가 나도록 긁어요. 피가 나도록. 한편으로 그래 내 피는 예수의 피다, 뜨거운 피다, 그렇게 감사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우리가 사랑을 서로 나눠야 돼요. 할렐루야.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처럼 따뜻한 사랑이 뭘까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우는 것. 우는 자와 더불어 함께 울어주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는 것, 이것이 사랑인 것이.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의 4장의 주제는, 전도서 4장의 주제는 솔로몬이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 사랑을 이야기하고, 그 사랑을 위로라는 말로 이야기합니다. 4장 1절에 보십시오. 위로자가 없는 세상, 내가 다시 헤아려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따라합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눈물은 많은데 위로자가 없어요.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권세는 많으나 위로자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추구해야 될 게 뭘까요? 권세입니까? 위로입니까? 세상의 부귀영화입니까? 아니면 위로입니까? 오늘 권세 가지고 위로받을 수가 없다. 그리고 돈으로도 위로받을 수 없다. 그리고 자기의 개인주의 가지고도 위로받을 수 없다. 그럼 어떻게 위로를 받느냐? 더불어 함께하면 위로를 받을 수 있다. 오늘 그 이야기를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더불어 함께 손을 잡아주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손을 잡고 옆에 있는 사람 잡아주세요. 손이 많이 거칠어졌네요. 우리 한번 해서요. 힘내세요. 제가 있잖아요. 한번 손을 따뜻하게 한번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냉혈 인간이 되지 마시고 얼마나 수고 많으세요. 이때 그 코끝이 찡해지면서 마음이 뭉클해지면서 뭔가 내 마음속에 다시 용기가 용솟음치는, 이게 사랑의 위대한.
요한일서 4장 8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주셨다. 할렐루야. 시편 133편 1절 말씀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게 교회 안에서의 사랑, 성도 안에서의 사랑. 여기 동거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함께함. 그래서 이 동거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때로 결혼이라는 단어로도 쓰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의 사랑 무엇이 최고죠? 사랑 아니에요?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연합하는 사랑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아름다운 사랑은 전부 다 그림자예요. 이제 그림자는 사라지고 실체가 이루어지는 날, 창세서부터 있었던 것은, 아주 먼 옛날부터 있었던 것은 바로 사랑이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 이전부터 있었던 것은 요한복음 17장 24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창세 전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창세 전에 있었던 것은 바로 사랑이에요. 해도 생기기 전에, 달도 생기기 전에, 별도 생기기 전에, 산천소목이 생기기 전에. 여러분, 저는 요한복음 17장 24절을 잊을 수가 없는 것이, 제가 대학부 한국에서 지도할 때의 교회에서 상명여대에 다니는 학생이 있었어요. 여학생이 있었는데, 이 여학생은 이제 대학교 들어가게 되면 이데올로기의 문제, 사상의 문제, 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인문과학에 눈을 뜨게 되고, 이렇게 되면 철학에 눈을 뜨고 자기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신앙생활에서도 회의를 느끼는 거예요. 왜 세상에 부조리가 있습니까? 왜 세상에 마귀가 있습니까? 죄가 있습니까? 난 이해 못합니다. 왜 전쟁이 있습니까? 그 아이와 함께 성경 공부를 하는 가운데에 드디어 요한복음 17장 24절을 나누게 됐어요.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다. 그 이야기를 거기에 대해서 묵상하며 나눴어요. 이 세상에 비진리도 있고 부수리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전쟁도 있지만 창세전에 있었던 것은 사랑이다. 여기에 큰 깨달음이 이 학생이 있었어요. 그렇구나. 그러면 사랑으로 돌아가면 되겠구나. 사랑으로 새 출발하면 돼요. 사랑이 근본이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이 부모에게서 나왔어요? 스승에서 나왔어요? 연인에게서 나왔어요? 어디서 나왔어요? 사랑은 아버지의 독생하신 품에서 나왔어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 아버지의 품은 영원한 아가페 사랑. 그 사랑이 교회에 주어졌어요. 할렐루야.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할 때 여기서 진정한 파워가 나타나서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서로 사랑하면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 모두 살게 된다. 좋게 된다는 거예요. 더불어 함께 한다는 건 사랑. 여러분, 인도의 신비주의 기독자 선다 싱의 이야기, 유명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가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 네팔의 전도로 갈 때 이야기입니다. 친구와 함께 그 추운 산등성이를 넘어가는데 웬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선다 싱은 그 쓰러져 있는 사람이 불쌍해서 함께 일으켜서 가자 그러는데 나머지 친구는 안 된다고. 지금 이 추운 겨울날 우리 둘이 걸어가기 더 힘든데 저 친구까지 업고 가면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다 하고 다투는 가운데 그 친구는 혼자 가버리고 말았어요. 선다싱은 이 쓰러져 있는 사람을 등에 업고 갔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땀이 철철 났습니다. 가다 보니까 얼마 못 가서 보니까 혼자 살겠다고 간 친구는 얼어 죽어 있어요. 근데 선다싱은 무사히 마을까지 왔습니다. 어떻게 해요? 두 사람이 부딪히다 보니까 거기에 체온이 있고요. 그 친구를 등에 업고 가다 보니까는 낑낑거리다 보니까 거기에서 땀이 나고 힘이 나 열이 나서 결국은 추위를 이겨서 두 사람 모두 살았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사랑하면요 나도 살고 너도 사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66장 13절에 아비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신다.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환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위로가 넘쳐나야 되고,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에 교회는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진정한 부흥을 맛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만이 죄입니다. 사랑만이 전부입니다. 마음 다하여 목숨 다하여 힘 다하여 뜻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듯이 서로를 사랑하는 따뜻한 사랑이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더불어 함께하는 곳에는 이김이 있습니다. 4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함께 수고해서 미래에 천국에 들어가서 상을 받아야 될 터인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런저런 어려움으로 시험받아 넘어지고 자빠질 때에 서로를 붙들어 주면서 회복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터인데, 교회 안에는 미움, 시기, 다툼, 질투 버리고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첫째는 계명을 실천해야 될 터인데,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 사랑의 나라로 바꾸어야 될 터인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바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원수 마귀는 더불어 함께하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답시다. 마귀는 분열의 영이다. 다툼의 영, 분열의 영, 미움의 영, 시기의 영, 허무의 영, 이것이 공동체 안에 역사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그 좋은 더불어 함께하는 은혜를 못 받도록 했기 때문에 우리는 분연히 손에 손을 잡고 예수 이름으로 연합하여서 마귀를 대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싸워야 할 대상은 서로가 아니라 마귀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은 패한다. 아무리 훌륭한 군인이라 할지라도 혼자 전쟁터에 나가면 그 사람은 패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부족한 군인이라 할지라도 연합하게 되면은 거기서 영차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을 앞장 세우고 나가면은 마귀의 군대와 싸워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26장 8절에 다섯이 백을 쫓고 백이 만을 쫓는다. 이건 연합의 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더불어 함께하는 곳에 승리가 있습니다. 교회의 마귀는요, 오늘도 역사하는 거예요. 왜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은 베드로 보고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거는 음부의 권세가 오늘도 교회를 이기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하나 되기만 하면은,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것을 에베소서 4장 3절에 힘써 지키기만 하면은, 하나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마귀는 혼비백산에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영원히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편 60편 12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시리로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고 그럴 때 그는 나의 대적을 밟을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함께 용맹을 떨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을 밟아 주셔서 영원한 승리를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기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기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 전투를 지금은 몰라요. 후방에서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의 전선에 나가보면은 이건 완전히 치열한 영적 전투예요. 이거는 목사 혼자서, 그 누구 장로님 혼자서, 그 누구 앉아서 주먹 불고 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연합할 때에 최후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세상을 이기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12 제자들이 하나가 될 때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하나가 될 때에 세상을 이기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방 축제를 친교와 체육대를 합니다. 우리는 그냥 밥 먹고 그냥 체육대하고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더불어 함께하는 은혜를 배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더불어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우리가 바쁘지만 피곤하지만 내 일이 있지만은 이럴 때는 자기를 내려놓고 함께 한번 해보는 거예요. 사랑방별로, 마을별로, 공동체별로 응원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때로는 유치한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 분명히 은혜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하는 이 사랑방 축제에 오늘 상급이 있다는 것을, 미래에 상급이 있다는 것을 배우고, 또 서로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 사랑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가 함께 할 때에 승리가 주어진다는 것을 이번 사랑방 축제를 통하여 배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더불어 함께 할 때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